연도 주제 우리 한번 캠핑까지 하겠습니다. 저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46편 1절 우리 같이 3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내내 이 시편 46편 1절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 되심을 늘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9절,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모든 세상이 진화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진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긴 것이다. 땅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자연의 경관에 경탄하면서 이제 숲속을 이제 산책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스락 소리는 하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까 뒤에서 커다란 곰이 쫓아오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서 막 달려가는데 또 곰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굉장히 가깝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빨리 달려가다가 또 뒤돌아보니 더 가까워야 했고 빨리 달려가다가 뒤돌아보니까 결국에는 바로 뒤에까지 와서 그 큰 손으로 그 큰 날카로운 발톱으로 자기를 후려치려는 그런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곰이 움직이던 것이 딱 멈추고 햇살도 멈추고 새가 노래하는 것도 멈춘 모든 시간이 멈춘 상황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면서 음성이 이렇게 들렸대요. 너는 나를 지금까지 부정해왔고 세상에 내가 창조했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았다. 우연한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고 말했는데 내가 너를 이 공경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신자로서 인정해 줄까?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순간에도 이렇게 빛을 똑바로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신자가 된다고 말하면은 너무 위선적인 것 같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그 대신 저 곰을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하늘에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는 순간 이제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손을 번쩍 들고 있던 손이 아니죠. 앞발을 들고 있던 이 곰이 갑자기 손을 내리고 두 손을 모으더니 주여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글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사람이 또 자신의 정말 위기와 또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어리석은가? 오늘 시편 말씀은 53편은 앞에 나와 있는 14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두 번 이렇게 왜 반복이 되어 있을까?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똑똑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갖 철학자들, 지식인들, 과학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다양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의 삶도 자신의 건강도 스스로 장담할 수가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탐독했던 그런 책의 저자들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의 말에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거기에 맡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을 담은 그런 노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귀담아야 들어야 될, 생각해야 될 인생의 진정한 지혜에 대한 노래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인사들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공부를 좀 한다고 한 사람들, 또 인문학을 연구한 사람들, 과학을 공부했다고 그것을 맹신하는 사람들,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비웃고 또 비판하는 수많은 지식인들과 또 그들의 글들을 읽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말에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맡기겠느냐? 맡길 수 없는 그것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그 당시 소련의 스탈린은 4,5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마지막 죽을 때에 그의 딸인 스베틀라나 스탈린이라는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스탈린이 죽을 때 마지막 그 모습을 목격한 것을 뉴스위크지에 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아버지는 몹시 고통스럽고 무서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편안한 죽음을 허락하시나 봐요. 마지막 순간이 맞아 갑자기 눈을 크게 부릅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훑어보시는데 아주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것도 같고 화난 것도 같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찬 눈초리였습니다. 한참 둘러보시더니 왼손을 허공을 향해 번쩍 들더니 마치 저주를 우리 모두에게 끌어내리는 듯한 행동을 하시는데 아주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스탈린의 딸이 그의 마지막 죽음을 목격한 것을 언론에 이렇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편 영국의 무신론 협회 회장이었던 프란시스 뉴포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갈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또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기 때문이다. 또 지옥이 없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내 영혼이 지옥으로 굴러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게 소망이 있다는 말을 집어치우라.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것을 안다. 그리고 1993년 11월 6일자 조선일보에 성철 스님의 그런 열반송에 대한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활렴압이 한만단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일륜토홍 괴벽산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우리가 아는 것이 많다라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과 참선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그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종교적으로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종교적으로는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존중을 해준다는 말은
각자의 그 종교적인 믿음을 각자가 믿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우리 교리는,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 중의 신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그런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리를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종교 사람들도 그 인정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종교가 편안하게 지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물 타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에서 지적받는 사람들은, 하지만은 이런 무신론자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벌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노라 말하면서 실제 삶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양심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나를 심판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것을 믿어버리면 내가 선하게 살 이유가 없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면서 나가냐면 각자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각자가 원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기독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서구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서구 유럽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국가들이었고, 그래서 모든 교육과 모든 환경과 내용들이 이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반동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무작정 따라하거나 그것을 이제 맹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그것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어리석은 자가 많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내려다보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보신다고 그랬습니까? 지각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각이 있는 자, 이 얘기는 뭔 말입니까? 사력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 느껴지는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이성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의 판단, 냉철한 생각의 판단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감정이란 것은 항상 좀 주관적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감정이 우리를 이끌고 가면은 감정은 언제나
오르락내리락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감정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고 감정 따라서 행동하면은 항상 그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어졌는가?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어져 있는가? 과연 누가 만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다가 보면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은 뭐냐면 인간은 연약하구나. 인간은 유한하구나.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그냥 던져진 존재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 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당시에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지혜로울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조금 뭔가를 알면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저마다 다 설명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 이만큼 알아보니까 세상은 더 넓구나. 더 많이 알아보니까 이전에 내가 이 더 많은 것들을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자, 지각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본다고 그랬어요. 이 찾는다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물어본다, 조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쾌락을 따라서 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하고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찾아보시는데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3절에서처럼 그들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많은 것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더럽게 만들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럼에도 양심을 마비시키는 일로 만들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려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세상은 음란함을 추구합니다. 음란함을 추구하면서 모든 양심에 가책되는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나와서 공황장애 앓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또 많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면 마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허전함을 채우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실제 상황 가운데서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또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들을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자기 믿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돼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방종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살고 또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더 강조하고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결국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어떤 쾌락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저마다 하나님을 다 판단하고 또 그 신앙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겪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는 문제투성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는 것, 또 병을 앓게 되는 것,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다 만나게 되는 것. 아무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조사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언젠가는 나이 들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을 찾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핵심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실 심판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몇 개 있어도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믿고 사모하여서 우리 새벽에 우리 잠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면 많은 일들이 우리가 손해가 될 수도 있고 피곤하고 또 일도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지혜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기를, 우리 삼위의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경험하여 알기를 우리가 더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여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리타니아 권경숙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심장 스텐스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몸의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속히 회복되어서 다시 또 선교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학교 교육, 정치, 입법, 문화, 과학계 등에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